신명기 1장에서 4장은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 중 그 1차 설교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새벽에 신명기 3장을 살펴보았는데 3장 서두에는 요단강 동편에 있던 두 나라에 대한 정복 기사와 요단 동편을 분배받은 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모세는 헤스본과 바산 동편의 두 나라를 정복하고 세 지파에게, 정확하게는 두 지파 반인데요, 먼저 이 땅을 기업을 분배했습니다.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죠. 사실 이미 기업을 분배받은 지파의 입장에서 그들은 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서 이루어질 정복 전쟁에 참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서쪽에서 이미 그들이 얻어야 할 땅을, 기업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업을 위한 전쟁이잖아요. 이미 동편의 기업을 분배받았으니 사실 애써서 그 앞에 전쟁에 참여할 이유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형제를 위해서 이 세 지파가 이 정복 전쟁의 선봉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이 세 지파는 이미 동편의 기업을 얻었지만 그들은 결코 형제들의 전쟁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선봉에 서서 서편을 정복해 갔고 모든 정복이 끝난 뒤에 자신들의 기업인 동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아주 큰 진리를 하나 교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모든 교회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동체라고 부르죠.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기주의는 사실 발을 붙일 곳이 없는 거죠. 우리는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위해서 희생하며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의 생리가 이런 거죠. 여러분, 영아부가 죽으면 3년 있으면 어디가 죽을까요? 유치부가 죽습니다. 유치부가 죽으면 곧 있으면 유년부가 죽고요. 교육부서가 죽으면 10년, 20년이 지나면 그 교회는 소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그렇게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거죠. 오늘날 개인주의와 또 이기주의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교회의 가치가 여전히 빛나는 것은 교회가 이런 연합과 조화 그리고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기독교의 경건은 마음속의 이기주의를 사라지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본질 자체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 일이 아니라고 하는, 혹은 나와 상관없다는 식으로 교회와 혹은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일을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방관하는 일은 사실 우리 가운데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주님의 참된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은 각 지파마다 그 기업과 땅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만 한 뼘도 그 기업을 넘어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결코 공동체 안에서 분리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사이가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쟁이 일어나서 지파 간에 막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형제로 하나님의 한 공동체로 서로를 인정하고 지지하며 세워져 갔던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나와 성향이 다르다고,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연령이 아니라고 해서 다른 조직, 다른 사역들을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것,
여러분 그건 세상의 방식이지 교회의 방식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또 서로 연합하는 가운데 지어져가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또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4장에 들어가 보면 이제 모세가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모세는 이제 마지막 그 고별 설교 중에서 이 세 편의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락,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는 이 4장에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그 말씀을 준행하면 너희가 복받아서 잘 살게 될 거야, 풍족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살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사는 것은요, 그 백성에게 있어서 삶의 질의 문제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결정합니까? 생명의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엄격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라틴 신학에는요, 성경을 노만스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규범적인 규범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계의 모든 가치와 법을 규범하는 유일한 기준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자신의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설교들에서 이스라엘에게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규범으로 또 규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매이고 그 말씀에 구속당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악한 본성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한편으로는 불편하게 여기고 심지어 이것을 부당하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는가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심성이, 우리의 본성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면서도 그 안에서 무한한 복락과 자유를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규범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이고 조치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구속이라면 구속당해야 돼요. 여러분 구속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짜 자유를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는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문화들을 마주하게 될 텐데 그곳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이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이 필요한 거죠. 세상과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이 또 이 세상을 주도하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치들과 우리에게 도전하는 내용들을 보면 성경적인 가치와 상관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또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것들을 휩싸이지 않으려면 이 말씀에 반드시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전혀 우리가 구별되지 않는 거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휩쓸려 살아가는 그런 변질된 교회와 성도만이 남을 뿐입니다. 물질이 만연하고 개인 이기주의와 그런 세속적인 가치들이 만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오늘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 법도와 규례 가운데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모세는 이것을 과거를 회상하는 방법으로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또 10절에는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현현을 경험했던 순간들을 소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큰 교훈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회상이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활동을 체험하도록 하는, 인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 그것을 회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에 그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이 회상하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주신 이유도 사실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학자는요, 신앙 공동체에서 비극적인 실패의 문을 열어주는 것은 건망증이라고 했습니다. 건망증, 잊어버리는 거죠. 회상은 왜 중요하냐면 과거를 현재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건에 임재하셨던, 그 순간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을 현실로 어떻게 하는 거죠? 소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에도 눈을 감으면 바로 어제 있었던 일처럼 선명하게 그려지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첫 만남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그래서 언제라도 다시 꺼내서 되뇌이면 하나님과 나의 특별한 관계를 되새기게 되고 다시 충만한 그 상태로 나를 돌이키는 한 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게 회상이죠. 오늘 모세가 과거를 다시 상기시키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호렙산에서 현현하셔서 그 영광 중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에 다시 소환하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워졌던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상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유익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 기도회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좀 붙잡고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첫 사랑과 그 만남의 시간을 깊이 좀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과거의 한 순간이었지만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고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경험케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동행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좀 곤고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때로는 시련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가고 시련 가운데 넘어져서 마음이 퍽퍽해져 가고
강팍해져 갈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다시 되새기면서 내가 그때 만났던 하나님, 나를 너무나 말할 수 없는 황홀경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되새기면서, 다시 되뇌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고별 설교를 우리가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도,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면서도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참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또 시련 가운데 넘어져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넉넉히 또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